571주년을 맞은 한글날, 잘못된 교회 용어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발전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캠퍼스 선교에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이단 사이비단체의 교묘한 캠퍼스 포교 활동을 알아보고 그 대응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급변하는 캠퍼스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선교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이 앞장서 지켜야 할 한글. 하지만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상 언어엔 잘못된 표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교회 용어는 올바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홍희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총회장을 지낸 목회자를 가리켜 증경총회장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일찍 지냈다란 뜻의 증경은 어법에도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임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또한 남자 성도는 형제님, 여자 성도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형제와 자매 모두 형과 아우를 함께 가리키는 집합명사로 한 사람을 두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바친다는 의미의 헌금은 돈 이상의 물질을 바친다는 의미의 봉헌으로, 불교식 용어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 예배를 본다는 예배를 드린다로, 대예배는 주일 예배로, 성가대는 찬양대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용된 교회 용어지만 어법과 신앙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교단과 교회 차원의 바른 교회 용어 사용하기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무심코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한글의 참된 의미가 퇴색하기도 하는데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해 세종대왕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현재의 한글 문화를 꽃피우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선 한글이 걸어온 길이란 주제로 상설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총 3부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443년 창제된 한글의 모습과 교육, 종교, 예술, 출판 등 각 분야에서 한글이 보급되고 확산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훈민정음 해례본과 첫 한글 성경, 국어교과서의 변천사 등 700여 점의 유물을 통해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글 전래동화 100년, 한중일 서체 특별전 등 다양한 기획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박물관을 방문해 세계문화유산인 한글의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마주한 캠퍼스 사역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캠퍼스 선교의 문제점을 김경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1986년부터 캠퍼스 사역자로 살아온 김흥실 목사는 대학생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그 감격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3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만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가 어려워짐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전에는 학생들 자체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고 또 이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캠퍼스 분위기가 너무 많이 팽배해 있고 그런 것이 참 많은 변화의 그런 초점이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캠퍼스 선교가 위축돼가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높아진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수가 되고 취업난으로 인한 과도한 스펙 쌓기 등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캠퍼스 선교가 얼어붙었다고 말합니다. 삶을 즐길 만한 여유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바빠진 청년들에겐 캠퍼스에서의 신앙 활동이 사치로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구포 세대를 넘어 모든 걸 포기했단 N포 세대란 말도 회자되곤 합니다.
성균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연희 학생은 입학하기 전에 기대했던 대학 생활과 막상 경험한 대학 생활은 많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없고 대외 활동하고 또 알바하고 학점 관리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의 그런 압박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이단의 증가도 캠퍼스 선교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 장근성 상임대표는 이전엔 종교적 무관심 때문에 힘들었다면 최근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위기의 캠퍼스 선교, 기독 학생들과 선교단체, 지역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김경한입니다. 캠퍼스 선교를 위기로 몰아넣는 주된 원인은 바로 대학 내에 숨어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이들의 포교 활동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단들의 교묘한 활동 방식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어서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사 동아리를 하게 돼서 거기서 친구 한 명을 좀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심리 상담도 하면서 나중에 성경 공부도 함께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 복음방이었던 거죠. 경기도 파주의 한 대학교. 이 학교 기독 동아리는 예배와 기도 모임으로 활발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천지 교인이었던 한 학생이 들어오면서 동아리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하나둘 신천지 복음방을 다녀왔고 급기야 50여 명 되던 학생 중 절반이 동아리를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학생들은 정통교회 문제를 지적하며 교회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신천지 포교 전략인 이른바 산 옮기기 행태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겁니다. 중요한 게 이단들에 대한 정보들을 한 단체만 갖고 있으면은 각계 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추수꾼이 A 단체에 갔다가 실패를 하고 B 단체로 넘어갔는데 A 단체에서 B 단체에 이 친구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으면 B 단체도 공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캠퍼스의 이단 침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 색채는 숨기고 봉사와 문화활동으로 위장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심지어 건전한 기독 동아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VF와 흡사한 IYF를 비롯해 JMS, SFP, DCM 등이 대표적 이단 단체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심리검사, 도형검사 등의 접근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위장 동아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선배로서 관계를 친하게 맺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위장으로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원하는 거는 연락처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건데 자신들의 교리 공부, 성경 공부로 결국에는 이끌어 가거든요. 이에 따라 대학 내 학생들이 스스로 이단에 대처하는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백석대, 서울신대, 총신대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단 대책위원회는 이단 대처에 효과적입니다. 전국 캠퍼스 최초로 만들어진 백석대 이단 협착위는 이단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인근 지역 이단 단체의 장소를 알려주는 지도를 만들며 이단 대처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대학가에 파고드는 이단 단체. 이제는 기독 학생들과 선교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단 대응에 앞장서야겠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단 사이비 단체는 청년들의 관심사에 맞춰 다양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 단체들에선 여전히 과거의 선교 방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캠퍼스 환경에 맞춘 제자훈련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캠퍼스 선교의 위기. 그 원인은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으로 삶의 여유가 없어진 탓도 크지만 선교단체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줄어든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교회에서도 선교단체 이상의 훈련과 영적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선교단체나 교회가 공감해주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건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렵게 해 나가는 청년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좀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이에 따라 기존의 훈련만으로 급변하는 캠퍼스 환경에 대처할 수 없게 된 선교단체들은 꾸준히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한 훈련이 속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이후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갈지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세미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직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기독청년 아카데미 정인곤 사무국장은 이제 졸업 후 사회 진출을 핵심으로 훈련 과정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 적응이 아닌 대안 창출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체적인 훈련이 어려운 선교단체나 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년들과 졸업 후 삶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름으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웃풋이 나오고 창작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조금만 더 경험을 하면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캠퍼스 안에서의 신앙훈련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한현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문화선교연구원이 크리스천들이 보면 좋을 영화로 추천한 작품 2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해 말 개봉돼 노래와 춤으로 화제를 모았던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는 음악 영화로 뮤지컬 형식을 갖춘 로맨스 드라마죠. 하지만 오늘 네포난의 교회에선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오늘날 청년들의 꿈과 현실을 엿보려 합니다. 여주인공 미아는 연기자란 꿈을 펼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남자 주인공 세바스찬은 돈을 벌기 위해 재즈를 포기하고 친구의 밴드 그룹에 합류하는데요. 두 주인공들이 현실이란 벽 앞에서 꿈을 포기하는 모습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이란 무엇일까요? 문화선교연구원은 꿈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꿈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조언했습니다. M4세대라 불리는 한국 사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힘찬 날갯짓을 펼치길 응원합니다. 전 세계 30개국 베스트셀러 1위, 귀여운 미소의 동명소설을 전 세계 최초로 영화화해 주목을 받았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가지 있지 않으신가요? 영화 속 주인공 수연은 천운의 기회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수연이 되돌리고 싶은 기억은 바로 불의의 사고로 죽었던 첫사랑 연하를 되살리는 그 순간입니다. 연아야!
영화는 시간여행이란 소재를 이용하며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현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지만 실상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성경 속 유대인들이 회개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고 천국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며 회개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결국 미래로 나아가고 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연 천국을 향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